12장 1절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못하기를 아니하는 게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여기시기 때문에 여기신 하나님을 알려면 영적인 세계로 자꾸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해석한다면 본적인 사람밖에 되지 못해요. 하나님을 여기시기 때문에 여기신 하나님을 알려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죠. 바다에 가면 물이 많은데 바다에 물이 알기를 원한다면 바닷가 들어가야 버려야지. 땅에서 육지에서 백날 천말 바다에 대해서 말해봤자 그것은 수박 거달게 시기를 그 안에 들어가 버려야 돼. 영이신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지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 그리고 피상적인 지식이 잘못된 지식으로 오해로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시기 때문에 교회도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성도도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자꾸 알아야 돼요. 알고 듣고 예수님께서 빌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셨다는 것은 신령한 거예요. 인간의 논리와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 신령한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그런 걸 들어야 된다. 들어야지 영적인 것이 열려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왜? 뭐 때문에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되느냐? 2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방인은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어. 우상이라는 건 말을 못한 거예요. 우상이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부처의 형상을 만들었다. 사람이 만든 거지 그 형상이 그러니까 무슨 그 형상이 무슨 힘이 있어요. 모든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거야.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만들어 놓고 이 마을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만든 거야. 손으로. 근데 그것은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 생기가 없는데 어떻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느냐? 우상 숭배하게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 자꾸 마귀가 하는 일은 우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앞에 이게 신이다라고 빨리 믿어라. 절해라. 섬겨라. 마귀가 우상에게로 끌고 간다.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 우상이 있어.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야. 그래서 돈을 섬겨. 돈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야. 그러면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 우상이야. 성공. 그래서 성공만을 위해서 앞을 보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쌓고 스펙을 쌓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야. 그래서 자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냥 자녀가 떼딱 부리면 그냥 신기하지도 못하고 혼내지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그래서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끄는 대로 조상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조상 귀신. 너희들 좋은 일 나타났느냐? 다 그건 네 조상이 돌봐서 그런 거야. 네가 왜 지금 잘못된 일이 나타났느냐? 너희 무덤을 잘못 써서 그런 거야. 빨리 못자를 옮겨.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해서 끌고 와서 조상 귀신에게 전하고 조상 제사 지낼 때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고 잘못되면 내가 조상 잘못 섬겨서 그랬는가 이 못자리 잘못 써서 그랬는가 마귀가 이렇게 끌고 다녀. 왜 마귀가 끈 대로 끌려가느냐?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내가 누가 끌려가려고 하는데 보세요. 4살짜리 5살짜리가 나를 끌고 가려고 땡겨보세요. 제가 끌려가겠어요? 안 끌려가겠어요? 안 끌려가지. 왜? 제가 힘이 있는데.
근데 제가 5살째 10살 끌으면 끌려오겠어요? 안 끌려오겠어요? 끌려오지. 힘이 없습니다. 힘과 능력이 없으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남북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가 힘이 있으면 북한에 끌려가겠어요? 안 끌려가겠어요? 안 끌려가지. 힘이 없으면 북한이 그런데 이게 낮춰달라 막까지 끌려다녀. 그래서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 내가 힘과 능력이 있으면 마귀에 안 끌려다녀.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모르니까 이런 것들이 마귀의 역사가 모르니까 끌려다니는 거야.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뭘 한다? 우상을 숭배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결국은 마귀가 하는 일이 뭐다?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게 한다? 우상을 숭배. 바알 앞에 절하고 아세라 앞에 절하고 막 암몬 이 성결의 신에게 가서 절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가만히 두지 않지. 마귀 이걸 알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게 마귀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십계명에서 1, 2계명이 우상과 관련되어 있잖아. 우상을 섬기만 하면 하나님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알으니까 끊임없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끌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에 끌려다니겠어요? 안 끌려다니겠어요? 예수님이 마귀에 끌려다녀요? 안 끌려다녀요? 안 끌려다녀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마귀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어? 마귀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안 끌려다니는 되느냐? 간단하죠. 하나님 마귀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하나님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단순히 그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면은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뭔가 구체적이 되어야지 내 마음에 와닿아.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하나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오늘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하는 건데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9가지 은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씩 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능력이 있다. 근데 왜 이런 능력을 주신지 아느냐? 우상이 끌려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걸 은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가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마귀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 은사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안 끌려다니면 되더라. 여러분, 성령 은사는 마귀보다 더 강한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못한 능력 주시면 끌려다니는데 계속해서 더 강한 능력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성령의 은사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능력만 있느냐?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 인격이 없어. 마음에 악함이 있어. 히틀러처럼 권세와 능력을 받았어. 근데 마음이 악하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이스라엘 수백만 명을 가스가 다 집어넣어버리고 세계 2,000년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전세 공돌에 봤더니 뭐 때문에? 인격이 없으니까.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만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설명할 수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격을 설명해야 돼. 하나님의 성격의 인격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인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시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 9가지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 집해놓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인데 사랑을 또 8가지로 표현하고 있어. 이것은 사랑하면 막연하잖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세상의 노래처럼 유행가처럼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8가지로 또 표현이 되는 거야.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사랑이 8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걸 나타내시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성령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삼일째 하나님이시잖아. 그 한 성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막 나타내 주시는 것이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이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만 되잖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너에게 임하였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것을 어떻게 보여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귀신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쫓아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귀신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천국 가봐요. 거기에 귀신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죽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말로만 하면은 너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막연하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야 알지, 가봤어야 알지. 깜짝 무서워지게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면 사낸다 이런 것이다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실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무엇에 있다? 능력에 있다. 말로 100번 해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능력이 나타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믿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은사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이것을 성령의 나타나심이야. 내 안에 성령님이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성령께서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다.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9가지 은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은사가 방언이에요. 방언부터 시작해요. 성령 은사는. 순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은 방언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마가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옛날에는 방언이라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으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헬라어 원어로 글로사라는 말. 글로사. 방언에는 2가지 헬라어 원어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글로사. 그 다음에 디아렉토스. 글로사 방언이 있고 디아렉토스 방언이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 옛날에는 개혁성경에서는 다른 방언으로 그랬어요. 원어는 똑같아. 그 방언으로 한다는 것이 글로사예요. 그 다음에 지금 언어들 했잖아요. 원어는 다른 게 없어요. 글로사예요. 옛날에는 방언으로 해석을 했고 여기서는 언어라고 했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수했더니 성령 임하심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렇게 나타나는 게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말하기 시작 따라 방언하더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19장 보면은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1절 바울이 밑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니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님이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 방언을 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보편 첫 번째 사건이 뭐다? 방언이다. 성령 충만함 받을 때 보편에 나타난 사건이 방언이다. 여기서 방언이 글로사예요. 글로사.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 9가지 은사 가운데 방언이 글로사예요. 14장에 보면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4장에 나오는 모든 방언은 전부 다 글로사예요. 글로사. 글로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언어다. 하늘의 언어. 하늘의 언어. 하늘의 언어가 무슨 말이냐?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 중국말을 하고, 독일에 가면 독일 사람 독일말하고,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 일본말하고,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 영어를 하고, 다 각 나라 언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면 천국에서 무슨 나라 언어를 써야 되느냐? 온 열방에서 다 왔는데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하니까 한국 사람 한국말로 하고, 미국 사람 미국말로 말하고, 영국 사람 영어로 말하고, 독일 사람 독일어로 말하고, 그러면 언어가 혼돈이 되어버려. 언어가 혼돈이. 원래 언어가 하나였어. 하나. 그렇죠? 근데 언어가 하나 되니까 서로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 되니까 나쁜 일 하는데 하나가 되어버려요. 발을 딱 썩자. 하나님은 땅끝까지 흩어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면 두렵다. 한 대 모으자. 그래서 발을 싹을 쌓고 저 높은 데까지 이르자. 왜 저 높은 데까지 이르자고 했느냐? 홍수 사건이 있었거든. 홍수로 온 땅이 다 멸망하니까 하나 또 홍수가 나서 우리가 멸망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 흩어지지 말고 모이자. 그 다음에 홍수가 나면 저기 아라사까지 다 덮었으니까 아라사보다 좀 더 높이 쌓자. 그러면 저 높이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안전할 거 아니냐. 언어가 하나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해, 대적을 해. 그래서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가 흩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수많은 22,000개 이상의 언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중에 언어도 다시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천국에 오면 다시 언어가 하나가 돼야 돼. 22,000개 언어를 각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다 써버리면 천국은 혼돈이 와버려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언어가 하나가 통일되었다. 이것이 하늘의 언어야. 천국 가면 천국의 언어가 새롭게 된다. 그런데 이것을 천국에 가면 천국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일본이라는 나라를 증명하려면 일어를 해야 돼. 중국이라는 나라를 증명하려면 중국말을 해야 돼. 미국이라는 나라를 증명하려면 영어를 해야 돼. 그러면 천국을 증명을 하려면 천국의 언어를 말을 해야 돼. 이것이 방언이야. 글로사 방언이야. 글로사 방언. 글로사 방언은 천국이 있다는 증거야. 증거.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은 글로 싸울 말을 했는데 그때 오순절날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 오순절날에 왜 몰려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에 대해서, 절기는 페스티벌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축제, 구정과 같은 거예요. 추석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축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새 절기 때는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왔다 가라. 새 절기 때는 다른 절기는 각자 있는 처소에서 지켜도 괜찮아. 그런데 새 절기만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라. 올라로 말하면 이슬람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메카가 있잖아. 메카가 있어. 그들의 소원은 뭐냐? 성지잖아. 성지. 메카에 가보기를 원해. 갔다 오기를 원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메카가 예루살렘이잖아. 성지가 예루살렘이잖아. 예루살렘 성전이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1년에 3번은 왔다 가야 돼. 새 절기 예루살렘 왔다 가야 돼. 첫 번째 어떤 절기인데? 6월절. 두 번째 6월절. 다음에 어떤? 좀 전에 읽었잖아요. 무슨 절에 천하에서 왔다고 했잖아. 무슨 절인데? 세 번째 어느 절인데? 초막절, 장막절 때. 이때 왔다. 그래서 그때 마침 오순절이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헬라권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데, 메데, 엘람 9절 말씀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브레네, 가까운 리비아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살다가 왔어. 살다 보니까 그 나라 언어를 익혔을 거 아니야. 리비아 사람 리비아 언어, 로마에 사는 사람 로마 언어, 바데의 사람 나라에서 사는 사람 바데 언어, 메데, 엘람,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자기는 그 나라에 가서 살려면은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언어를 배웠어요. 배웠는데 와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막 앞에 불이 나니까 불난자로 다 몰려들었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저들이 막 뭘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120명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라 언어를 하고 있어. 깜짝 놀라고요. 그들은 그 언어를 알 수 있게 된 것이 그 나라로 이스라엘 가가지고 살려다 보니까 배워서 안 거야. 근데 저 120명은 이스라엘 벗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자기 나라 언어를 하는 거야. 자기 나라 언어를 하려면은, 자기가 살던 나라 언어를 하려면은 자기 나라에 와서 배워야 되는데, 아니,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이 자기 나라 언어를 한단 말이야? 이게 여러 사람이 각 나라에서 모이는 사람이 다 느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바데인의 나라에 살던 사람은 저들 바데의 말을 하네? 메데의 나라에서 살던 사람은 메데의 말을 하네?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사람들 저들이 메소포타미아 말을 하네? 각각 자기 나라. 그래서 이것을 8절에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이사가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 태어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게 된 거죠. 난곳 방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는 전부 다 난곳 방언이야. 성경 번역선교회에서 만드는 정규적으로 나오는 잡지 이름이 난곳 방언이야. 성경 번역선교회는 그 부족에게 들어가서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곳 방언이야, 그게. 그래서 22,000개 이상의 부족이 있다는 것은 22,000개 이상의 언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회는 종말의 관점을 어디서 보느냐?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모든 민족이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본다는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몇 개의 부족이 아직도 성경 번역이 안 됐느냐? 이 부족들까지 성경 번역이 다 되면 예수님 오신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어.
그래서 예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국 방언은 뭐냐? 이 나라,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언어가 전부 다 난국 방언이에요. 왜? 전 세계 공통의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여러분, 제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뭐예요? 영어 아니야.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 영어인 줄 알지만 아니라 스페인어권 제일 많아. 그러면 제일 많다는 얘기지 세계 공통어는 아니잖아. 네? 그래서 이 나라의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가 전부 다 난국 방언이야. 난국 방언을 디알렉토스라고 합니다. 성경은 원어적으로 보면 120의 성도들은 방언을 뭐라고 한다? 글로사라고, 글로사. 근데 난국 방언으로 들렸어. 뭘로 들렸다? 디알렉토스로 들렸다. 근데 사람들은 이 원어를 안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90% 저는 한 번도 딱 한 사람을 제외하고 이제까지 많은 사람이 이 부분 설교를 들었는데 전부 다 언어의 기적이 났다고 난국 방언으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원어를 안 보면 성경을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난국 방언은 120명 가운데 어떤 사람 메대 말을 했대. 메소포타미아 말을 했대. 애굽 말을 했대. 성경이 능력 입에서 그게 아니라 이 말이 그건 아니고 전부 다 그들은 뭘 했다? 글로사를 냈어요. 하늘의 신령한 언어를 냈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말하는 방언이 전부 다 그게 글로사예요, 글로사. 여러분 방언 성령 충만이 돼가지고 영어 방언 받은 사람 있어요? 독일어 방언 받은 사람 있어요? 아니요. 특별하지 않는 한 전부 다 글로사예요. 글로사는 하늘의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글로사로 말을 했는데 성령께서 초대한절 역사에서 메대 사람에는 메대말로 들리게 해줬고 성령께서 통역을 해줘버린 거야. 갓 사람의 귀에. 어떤 사람에게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말로 들리고 애굽에서 온 사람은 애굽 말로 들려버리고 이게 성경의 원어적인 정확한 해석이야. 글로사로 말을 했더니 디알렉토스로 들렸다. 그래서 보세요. 디알렉토스를 하려면 그러면 디알렉토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디알렉토스는 성령의 능력과 아무 상관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다. 지혜를 주면. 여러분 디알렉토스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학원을 다녀야 돼요? 학원 다녀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많으면 영어 해요? 독일어 해요? 능력이 많으면 성령 충만 받은 막 독일어가 막 나와?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언어는 뭐다? 전부 다 배워야 돼. 안 배워야 수 있는 단어는 없어요. 배워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야. 살면서 배우던가 학원 가서 배우던가. 근데 글로사는 성격이 능력이 임해버리니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요. 배우지 않고 해버리더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세상의 능력은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안 배워도 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한다. 어떤 게 하는 큰 능력이야. 임하면 해버린 거예요. 그냥 임하면. 배우지도 않았어. 그래서 방언은 배워서 한다, 안 배워서 한다. 안 배워서 하는 거야. 안 배워서. 그래서 성령은 방언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발성교를 통해서 튀어나와버리는 거야.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나타나시는 거야. 내 안에 성령께서 발성교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게 뭐다? 방언이야. 방언.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얘기 내가 구원 받았다는 얘기야, 못 받았다는 얘기야. 확실히 받았다는 얘기야. 그런데 방언을 못 해봐.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 안 나타나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가질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지금 죽은 척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죽어봐야죠. 충만을 갈 수 있을 가운데 충만하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 충만 떨어지면 갈 수 있는 것도 같은데 내 자리를 보니까 좀 부족해서 못 갈 것도 같고 왔다리 갔다 구할 확신이 없어. 그런데 방언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계시고 그 성령께서 내 발성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야. 나타나신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방언은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은 언제든지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내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받기 전에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하니까 내 안에 확신이 계셔, 성령께서. 그러니까 뭐냐? 확신이 생기니까 믿음이 견고하게 돼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야.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내가 너희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 하는 것은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내게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 내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사가 하나 임하면 견고하는데 두 개, 세 개, 네 개 임할수록 더 견고해지는 것이요. 더 능력이 많은 거예요. 은사가 반만 임했을 때 하나만 임한 거지만 반만 위에다 또 다른 은사가 계속해서 임하면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내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은사는 오늘날 나타나야 되겠어요? 안 나타나야 되겠어요? 나타나야 돼. 계속 나타나야 돼. 왜? 성령 은사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 들려주는 거잖아. 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직무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방언을 해야지. 방언을 해야지. 방언을 통해서 이게 천국의 언어다. 자세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 천국 가면은 무슨 언어를 쓰겠느냐? 천국 언어를 쓴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전도할 때 랄랄라 또또또또또 이런 걸로 하지 마. 그냥 좀 전화하기 어려워. 이것은 좀. 네? 근데 이 세상에서도 그냥 어린애도 그런 말 하잖아. 네? 그렇게 방언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려면 그래도 단어 하나 갖고 반복하면은 그도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 이거 외워서 하나 외워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그냥 막 문장으로 해버린다. 문장으로 그냥. 아니 그게 뭐야?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 그냥 이 말을 한가만 딱 단어가 튀어나오고 이거 못 말하는데 또 다른 단어가 막 튀어나오는 거야. 막 이게 뭐야? 천국 가면 천국의 언어가 있지. 이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게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부인할 수가 없잖아. 너도 해봐. 할 수 있으면 해봐. 이거 배우는 거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으면 할 수 있는 거야?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으면 너도 할 수 있어? 우리 교회가 말아. 우리 교회는 다 한다. 이거 다 한다. 한 번도 하면 안다. 이거 다 한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세상의 능력은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안 배워도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야. 신의 은사가 뭐냐? 세상에 가서 아프면은 어디 가야 돼? 의사한테 가야 돼. 의사가 되려면은 의대를 나와야 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아야 되고, 전문의까지 밟으면 전문 분야가 되시는데, 이렇게 배워야 돼. 배워야 돼. 하나님의 능력은 안 배워도 돼. 하나님께서 신의 은사를 부어버리잖아? 그러면은 의대에 문 앞에 간 적도 없어도 손을 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가 될지어다.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할 때 낫잖아. 이게 뭐예요? 어디 가서 배운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입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드러내.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나타내는 거야. 신의 은사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구약시대로부터 신명기로부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나타내셨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계속 자기 나타내. 그래야 믿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봐야 믿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계속 나타내 주시는 거야. 물이 없느냐? 바위를 쳐라. 치면 물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계속 나타내. 인간보다 능력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해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입니다. 의대 문 앞에 간 적도 없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 세상에 병든 사람이 의심도 시간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치유받아야지 하나님께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남에서 난진병이 있다는 자가 치유받으니까 어떤 의원도 고칠 수가 없었어. 12해 동안 혈병증 하는 여인이 많은 의원에 가서 고침을 받으렸지만 고침을 받지도 못하면서 돈 들여 들었고 이만 못 써보세요. 저만 못 써보세요. 이만 못 했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돈 다
타려버렸고 잃어버렸고 몸까지 다 안 좋아져요. 더 이상 세상에 없으면 소망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 옷까지만 만져도 나아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 배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 배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귀신 들렸어. 그럼 세상 사람 어디로 가야 돼? 정신과로 가야 돼.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을 해야 돼. 정신과 의사가 되려면 역시 무대를 나와야 되고, 또한 인터넷도 다 밟아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돼. 배워야 돼. 배워야 돼. 배워야 정신과 의사가 돼. 그다음 해결돼요? 귀신 들린 것이? 하니까 안 돼요. 약 먹다 귀신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데 의대 문 앞에까지야. 문 앞에도 안 갔어도 성령의 축사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귀신이 나가기 시작하더라. 어느 것도 이 세상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귀신 때문에 벌써 귀신한테 안수 받으면 귀신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도 몰라도 귀신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도 나타나는 귀신이 CT 찍어요? MRI 찍어요? 귀신 나타나? 안 나타나! 근데 귀신 쫓는데 은사, 성령 9가지 은사 가운데서 그것이 능력 혈압이야. 능력 혈압에 들어가. 능력이 임하니까 그 귀신이 견디지 못해서 막 자기도 몰랐던 귀신 막 드러나는 거야. 이게.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MRI 찍어도 안 나타나는 것이 안수 받으면 귀신 나타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세상에서 배우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사람이 계속 나타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부인을 하지 못해. 귀신이 나타나고 하는데 어떻게 부인할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령선 끝났다고 하는 게 마귀 소리야. 하나님의 주님 올 때까지 계속 사람이 더 나타나야 된다. 오늘날 사람들이 더 영적인 것을 쫓아다녀요. 더 영적인 것을. 꼭 하나님 쪽만 아니고 더 정의를 쫓아다니고 저 말씀을 쫓아다니고. 왜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수많은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들은 아주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이 기독교 은사는 끝났다고, 은사 끝났다,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 안에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자꾸 나타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 확장이 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부인을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저거 못하게 만들어야 돼. 저거 은사 능력 해가면서 2단 3단 때려야 돼. 그래서 2단이나 3단이나 자꾸 때려버리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마귀의 종을 통해서. 겉으로는 영적 유대인이다. 실제는 사단의 회영. 그래서 비판하고 정리해서 막 몰아붙여서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거꾸러져 버리는 거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뢰한 것에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신뢰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임했으니까 우상에게로 끌려가지 않는다.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은 거예요. 바로 통역이 뭐냐면요, 세상의 통역은요, 동시 통역은 I love you 하면은 단어를 해석을 해야 돼. I는 나다, love 사랑한다, you 당신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단어를 하나하나씩 의미를 알아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동시 통역은. 그러니까 이걸 한다면은 모든 언어는 어떻게 된다? 동시 통역을 하면 배워야 돼. 영어를 동시 통역을 하면 영어를 배워야 돼. 일본어를 동시 통역을 하면 일본어도 배워야 돼. 프랑스어를 동시 통역을 하면 프랑스어도 배워야 돼.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거야. 세계 동시 통역을 하려면은 세계를 배워야 돼. 그도 그냥 배워서는 안 돼. 아주 머리 터지게 배워야 돼. 능수능란하게 배워야 돼. 그래서 단어를 듣고 해석하는 거예요. 방언 통역은 한번 할 필요 없어. 세계국어 할 필요도 없어. 배울 필요 자체가 없어. 성령의 능력이 방언 통역 은사가 임하면
방언을 하면 그것이 들려지는데 방언 통역은 단어를 통역하는 게 아니더라. 자 보세요.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 단어의 의미가 있어 없어? 네? 이거 어떻게 통역할 거야?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랄랄랄랄랄랄랄랄라야 어떻게 통역할 거야? 단어 자체에 의미 없어. 방언을 한 가지 단어만 해. 한 가지만 단어해. 기도할 하나만 그러다가 하나 단어가 딱 튀어나왔어. 그러면 한 가지 단어만 막 나올 거 아니야 방언할 때. 그럼 이거 어떻게 통역할 거야? 단어 하나를 통역하면 한 단어 의미밖에 없는 어떻게 통역합니까? 못해. 단어를 듣고 통역하는 게 아니야. 단어의 방언은 단어의 한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듣긴 듣지만 단어를 통역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성령 감동을 받고 여기 고백할 때 성령이 감동을 받는 거야. 감동을 받는 거야. 저 영이 뭐라고 하는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단어를 듣는 게 아니라 단어만 들으면 한 단어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언어로 마더 그러면 해석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 이 사람이 마더를 1시간 동안 해봐. 마더 해면 해석을 하나에 엄마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동안 랄랄랄랄라 하면은 한다고 해서 방언이 통역이 똑같으냐? 아니요. 그때마다 달라. 할 때마다 달라. 왜? 그 영이 잘하지 않았지만 영이 잘하지 않아서 랄랄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영이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 영이 하는 소리 어떻게 들어? 성령이 감동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뭐라고 감동을 주시느냐 성령의 감동에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를 1시간 동안 하더라도 해석이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말은 하나밖에 못해. 어린애가 말을 못하는데 똥 쌌어요. 엄마가 똥 쌌어요. 나 이거 빨리 기저 갈아주셨는데 똥이란 말은 생각이 안 나. 엄마란 말도 안 돼. 안 풀려져. 그러니까 혀가 여기까지 많이 안 풀렸어. 그러니까 똥 쌌어도 그러다가 이제 배가 고파. 엄마 나 배고파요. 나 밥 주세요. 젖 줘요. 한데 젖이란 말도 몰라. 그러니까 뭐야 또 그거 할 수 있는 뭐야? 그러다가 나 자고 싶어. 어머 주세요. 한데 또 어머달란 말도 몰라. 그러니까 또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야? 엄마가 애 키우는 엄마가 처음에 이게 뭔가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다 보면은 배고프구나. 어머 좋아. 똥 쌌구나. 애기는 똑같은 말 하지만 엄마는 다 다르게 알아들어. 방통이 그런 짓이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이 여기 안 열려서 하고 들어보면은 뭔 소리야 도대체. 야 그 방언이라고 있느냐? 안 되죠. 그 아직 여기 안 풀렸어. 여기 안 열렸어. 혀가 안 풀렸어. 그러니까 성령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성령께서 야 제가 지금 회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면은 성령님 또 뭐라고 했어요? 감사하다고 있다. 회개하고 나서 죄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있다. 그게 영은 아닌가. 또 성령님 뭐라고 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있다. 말은 똑같은데 해석은 다 다르다 이 말이야. 뭐라고 하는지 영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듣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보세요. 이 세상의 동시통역은 세 개의 언어를 배워야 세 가지 할 수 있어. 네 개의 언어를 아주 너무 숙하게 배워야 네 개 동시통역을 할 수 있어. 근데 동시통역도 일반 사람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영어를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워가지고 20년 배웠어. 동시통역 회영 못해요. 못해.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동시통역을 나는 그냥 머리 터지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못해. 그런 것을 몇 개 국어를 동시통역한다는 것은 아주 그냥 힘든 얘기지. 그런데 방언통역은 몇 개 국어가 됐든 아무 상관없어. 누가 방언을 말하든 100명이면 100명이 방언이 다 달라. 말이 다 달라.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달라. 그걸 배우지 않았어도 100명의 방언을 다 통역이 되는 거야. 1000명이면 1000명의 방언이 다 통역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게 되더라 이거. 할렐루야. 이것처럼 강력한 능력이 어디 있어요? 은혜 안 가는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 정신과 이 전문 공부 안 해도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통역대학은 안 다녀도 통역의 은사가 임하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5분 앞에 미래에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몰라. 어느 누구나 이거 진짜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예언의 은사가 임하면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니 5분커녕 1분 앞에 일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갈 걸 예언을 하냐고. 하나님은 내가 너의 미래를 안다. 내가 너에게 미래를 안다. 내가 너의 미래를 준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평안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니까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는 뭐냐면요, 지식의 말씀 은사는 지식을 공부하면 마지막 생기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세상에서 공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공부하면 상관없는 거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돈을 내놓길 이것이 전부인 척하고 내놨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 이거 밭을 판 돈 전부냐? 그랬더니 예,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의 생명을 걷어가 버려요. 베드로는 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죠? 어떻게 알았어요? 네?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그래서 파는 일반 사람은 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그 순간에 예언과 지식 은사 차이점 뭐냐? 예언은 미래에 대한 걸 주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는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안 봤어도 몰라도 당신 과거에 이랬구만, 지금 현재 이거 밥한 돈 전부가 아니구만, 성령께서 딱 알려주시고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그 사람과 같이 살지 않았고 친구관계 없으면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전혀 모르잖아.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과거에 넌 이렇게 살아왔고 너 옛날에 이렇게 기도해왔지? 어떻게 알아? 그게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성령께서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지금 이렇다. 이게 지식의 말씀 은사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 수가 없잖아. 여러분, 알 수가. 이걸 흉내낸 것이 뭐냐? 점쟁이들이 점치러 오면은 과거를 맞추는 거예요.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랬구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처음 본 점쟁이가 날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기는 그 앞에는 귀신이 알려주는 거지.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점쟁이한테 알려주는 거지. 점쟁이하고 귀신을 통하니까 귀신을 통해서 하는 게 짝퉁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마귀는 꼭 하나님을 딱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광명의 천사들을 가장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서 꾹 해버리는 거야. 처음 봤는데 어떻게 나를 아느냐. 이야, 정확하다 하면서 앞으로 대해서 예언을 하는 척하는 거야. 예언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꼬박도 먹는 거야. 그런데 이보다 더 강력한 게 그들이 그래서 사람의 과거를 알 수가 있느냐 없느냐. 물론 귀신이 가득한 사람 알 수 있는지 몰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딱 가면은 그 사람한테 천국 천사 딱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뭐요?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점쟁이가 그 사람의 과거를 알 수가 없어. 귀신이 알려줘야 되는 게 천국 천사가 즉 복원해서 왔는데 현재로서 알려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개최 가기 전에 청년들 제자훈련 시키고 오늘은 점쟁이 전도로 가자. 돈씩 짜증 줘가지고 야 가서 부조가 뭐라고 하죠? 그다음부터 돈 주는 것까지 돈 많이씩 다 줘가지고 야 가서 하면서 전도 한번 해봐 하고 막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다 들어보고 나서 이 점쟁이한테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서 주님 전도를 합니다. 한 명 데려가서 딱 갔어요. 그랬더니 말이요, 이 사람이 이제 당건 될 거 아니요? 다른 사람한테서 귀신 같이 따라왔는데 저한테는 귀신 안 따오고 천사 도움된 걸 알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하는 것 같아. 이 역전으로 이렇게 점을 쳐야 되는데 하다 옆에 툭 튀어나오고 그 놀라버리고 아니 옆에 왜 튀어나오나 지금 소리에서 있어야 되는데 얼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을 치는데 이게 맡겼어요. 이게 좀 혼돈이 오는 거지 이거. 그래서 막 하는데 집안에 혹시 객사할 사람이 있어요? 객사를 누가 겠어요? 한 사람 없지. 헛소리하고
근데 한 가지는 맞더만, 예언은 맞더만, 앞으로 잘 되겠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귀신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식의 말씀에 은사가 임하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모습을 딱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 보여주시던가.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이 사람을 처음 만나본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이 은사가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더 나타나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면 안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은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 안 나타나고 있어? 나타나고 있으니까 설명을 하죠. 나타나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9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였어. 여러분의 뒤에는 은사가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수많은 여러 교회가 나왔다. 그 교회 가운데 가장 은사가 하늘 많이 나타나는 것이 고린도 교회다 이 말이야. 고린도 교회. 그러면 나타나는데 모르니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주는 거야. 설명을. 그래서 그런 것이 나타났어. 하나님과 막 나타나는 거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사라진 나타나면 이런 은사 막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 방언부터 이 사람이 해야 돼. 막 방언하면 하나님이 능력이야. 배우지 않았어도 방언을 하더라. 학원 안 다녔어. 배수에서 방언이 업그레이드 되더라. 새로운 단어 업그레이드 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면 이만수록 방언이 더 깊이, 더 강하게, 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내가 더 견고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이 9가지 은사 가운데 최소한 방언 이상 다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구나. 하면서 내가 이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 귀신 쫓아낼 때 막 방언하면 귀신들 방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이걸 통해서 뭐냐? 마귀가 두려워하는 내게 능력이 있구나. 그게 뭐다? 방언이다. 방언만 해더라도 마귀가 무서웠다. 두려웠다. 그런데 세상에 마귀를 이기는 두려움을 협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마귀를 협박할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뭘로 협박을 할 거야? 돈으로 협박할 거야? 감옥 가서 집어넣는다? 마귀를 귀신들을 너 고발한다? 이 세상에 어떤 마귀를 협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방언을 타기 시작한 마귀는 벌써부터 긴장이 됐다. 두려웠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계속 나타나야 된다. 더 강하게 나타나야 된다. 더 강하게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 기도를 집회할 때마다 더 강하게 나타나옵소서. 더 강하게 나타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은사는 귀신적 은사니까 주님 더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더 나타나야 됩니다. 더 드러나야 돼요. 귀신이 더 나가야 돼요. 더 센 놈도 나가야 돼요. 뱀도 나가야 되고 또 구렁이도 나가야 되고 용도 나가야 돼요. 계속 나가야 돼요. 하나님 더 강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더 강하게. 그래야지 여러분 어둠이 떠나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면 귀신의 나라가 지금 있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야 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이 임하려면 내 마음에 있는 귀신이 다 나가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만 돼. 원하옵기는 여러분 안에 더러운 귀신이 다 빠져나가는 주님으로 증언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충만 임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과 하늘과 호수 깊이까지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과 하늘과 호수 깊이까지 세포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은사가 자꾸 나타나야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이런 성령이 나타나는 은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서 더욱더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 주께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